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신약성경 359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찬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이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설교의 제목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 보라. 이제 본문의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의 제목을 삼았는데 우리가 이 문장을 들으면 무지 높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집니다. 멜기세덱이 무지 높다는 말이구나. 여기서 이 사람은 멜기세덱이니까요. 또 실제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구약에 오신 예수님, 구약에 오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가운데 한 사례가 바로 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얼마나 높은가, 이게 한 단어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얼마나 높은가 라고 번역된 이 단어, 이게 헬리코스라는 말이거든요. 헬리코스. 그러니까 헬리코스는 성숙한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번역을 할 때 얼마나 큰가, 얼마나 높은가, 얼마나 위대한가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이런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말이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수식어로 우리말로 나타내려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에서는 얼마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높은, 큰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합쳐서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의미하는 바, 이것은 아주 높다. 여기서는 높은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성숙한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성숙함이라는 것은 완전함의 정도.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깊은지, 거기에는 여러 가지 뒤에 이런 이제 형용사를 붙일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높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감탄문이라고 하잖아요. 와, 도대체 얼마나 큰 거야? 할 때 이것은 굉장히 크다고 할 때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나타내거든요. 여기서는 그런 감탄문이 아니고 그냥 의문사예요. 그냥 그 높이가, 그러니까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되는지,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4절에서 지금 4절의 전반부에 얼마나 높은가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그랬을 때 여기서는 포인트가 동사에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말. 생각해봐. 여기가 이제 포인트예요. 4절은. 그러면 여기에 생각해보라 하고 이렇게 이제 명령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 여기서 생각하다는 떼오레오라는 말이거든요. 떼오레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떼아오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헬라어는 모르셔도 돼요. 근거를 대려고 그냥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떼아오마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건데, 떼아오마이는 뭐냐면 관찰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관찰하는 거. 그러니까 관찰해서 무엇을 알아내는 거. 여기에서 만들어진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떼오레오라고 하는 말은 집중해서 그것을 봐가지고 거기에서 무언가를 알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지 시각으로만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생각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집중해서 무엇을 보는 거, 또 집중해서 듣는 거, 또 집중해서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고 잘 보고 알아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4절 전반부의 말씀의 핵심은 뭐라고요? 여기서 멜기세덱이 뭐 예수님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과연 예수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듣기만 해요. 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네. 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요, 생각을 안 해요. 이 생각하는 과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꼭꼭 씹어서 내가 소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수십 년, 수백 년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틀림없이 믿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설교를 들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집중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4절에서 말씀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생각해보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얘기 많이 한다고요. 구세주, 심판주, 나의 하나님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라는 분이 나의 본성과 나의 인생, 나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 또 나 개인의 신상뿐만 아니라 우리 집, 우리 일터,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이 시대에 과연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인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단지 멜기세덱은 위대하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믿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몰라도 생각할 수 있어요. 몰라도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생각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는 것은 생각하는 것과 비례한다 이 말이에요. 멜기세덱이 아무리 위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위대하고 전능한 능력을 전능한 분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시작이 뭐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슬프기까지 한 일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회를 갖지 않음으로 해서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현재적인 구원, 여러 가지 그 다층적인 그런 구원의 유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답은 예수께 있거든요. 그럼 예수는 이미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면 그분에게서 얻어야 되거든요. 얻으면 여러분들이 깊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건 내비두고 그냥 냅다 가서 몸만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답을 여기서 얻으면 되는데 그냥 예수는 내비쳐 두고 너 타치 그러는 거죠. 건들지 마. 이거 좋단다 야. 좋은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한 번도 그걸 열어서 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둑놈도 안 가져가요. 그거 열어서 쓰는 걸 본 적이 없다니까요. 맨날 좋다고는 하는데 보니까 아니 그렇게 귀하고 값진 것을 그렇게 아무데나 그냥 뭐 텔레비전 위에다 올려놓습니까? 아니 어떤 도둑놈이 그 텔레비전 위에 있는 뭐 그런 거를 가져가요.
깊이 감추어 있는 것, 소중한 걸 가져가지. 그럼 과연 예수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답의 답 되시는 예수를 버려두고 예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답을 내려고 아주 용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가끔 예화를 들죠. 돼지뼈다귀 앞만 삶아보라고 벌써 육수가 나오는. 안 나온다니까요. 육수가 나오는 뼈가 있고 안 나오는 뼈가 있어요. 예수 외에는 일시적으로 임기응변적인 처방은 돼요. 일시적인. 근데 그건 뭐예요? 다 값을 주고 치른 거라니까요. 땜빵이라니까요. 땜빵은 다음번에 땜빵 하려면 더 크게 땜빵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요즘에는 막 그냥 조그만 멀쩡한 것도 갖다 버리지만 옛날에는 솥이 구멍 나면 그 떼어서 썼거든요. 그래서 떼우면 떼운 자리 또 떼우게 돼요. 그럼 나중에 점점 커서 땜쟁이 아저씨가 엿받고 드셔 하면은 이제 그때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 땜쟁이 아저씨가 오면은 이제 그거 들고 나가서 다 떼운다고요. 예? 주전자 떼우고 냄비 떼우고 솥 떼우고 다 떼우는 거죠. 근데 점점 커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완전한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죠.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예수에게서만 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에게서 그 답을 얻지 못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조차도.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목사가 돼서 뭐 이렇게 교회 안에 좀 더 깊숙이 들어와 보니까 교인들을 훨씬 더 이해하기보다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훨씬 더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성경 말고 사람을 보면 예수를 믿기가 어렵겠구나. 각자는 알겠죠. 각자는 믿으니까 또 그 믿음이 뭐 우리 믿음입니까? 하나님 줘서 믿는 거지. 뭐 안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안 믿어지지 않아서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놈에게 안 믿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믿는 믿음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보면 그 예수의 영광과 능력과 그 구원의 기쁨과 이런 것들을 풍요를 못 누려요.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직 그 믿음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교회를 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봐서는 믿을 만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요? 그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예수를 믿는 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믿되 건성건성 대충 이렇게 믿지 말고, 그렇게 믿지 말고 이렇게 좀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생각 좀. 그래서 어떻게 의미를 갖고 믿음을 갖고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힘을 쓰면서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사고력이 있잖아요. 이 생각의 힘. 이게 이제 뭡니까? 사실은 이 뉴스잖아요. 뉴스. 그것을 가지고 추론을 하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생각해보아야 할 두 가지 내용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생각해라. 이게 뭐냐? 첫 번째,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준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줬을까? 멜기세덱에게 왜 줬을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재산의 10분의 1을 누구한테 줄 때는 그냥 줘요.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줬나 줬다네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군가가 어디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만한 돈이 있어요. 네? 물론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아니 상관이 없으니까 생각을 안 하지만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처를 찾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 어디에 엄청난 돈을 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뭐 이게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요, 계산이 정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업가예요, 사업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고 있는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사업장으로 온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계산 다 해봤어요. 여기서 했을 때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했었더니 그쪽으로 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떠나온 거예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생전 보지도 못했던 멜기세덱이라는 사람한테 자기가 그 차지한 전리품의 10분의 1을 왜 줘요? 100%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왜 줬지를 생각해 본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왜 10분의 1을 줬을까? 그냥 자세히는 몰라도 왜 줬어요? 남는 게 있으니까 줬겠죠. 너무 가벼운, 이게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남는 게 있으니까 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왜 왔어요? 그냥 남는 게 있으니까 온 거예요. 잊지 마세요. 남는 게 없으면 우리는 안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다? 이 셈법이 문제라고 하잖아요. 셈법이. 곱하기로 해도 시원찮은 판에 그걸 갖다 냈다 그냥 나누기 빼기로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5, 4, 3, 2 해놓고 거기다 전부 곱하기 했을 때 하고 나누기 하거나 뺄 때 하고 숫자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이 셈법이 문제예요. 셈법이. 이게 뭐다? 이게 누수다. 그러니까 누수가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많은 걸 가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셈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 10분의 1을 줬을까?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6장의 6절에 그 10분의 1을 받고 나서 멜기세덱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게 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 복을 빌었다. 이게 뭘까? 이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요. 간증이라는 거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나 또 여러분 주변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어떻게 했는데 뭐 어떤 일이 있었어 이런 간증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감동을 주는. 네? 우리들은 사실 이런 간증들이 더 피부에 와닿는다고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이거예요. 요 이야기는 성경에 써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라? 그 간증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면 그리고 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줬다면 그 왜 그랬고 그렇게 해서 뭐가 남았고 이걸 여러분들이 간증을 해보라는 거예요. 또 그런 아브라함에게 복을 축복한 이 복을 준 이 멜기세덱 이것도 무슨 말인가 이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은 뭐 어렵지 않게 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복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약속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포인트라고요.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런 것들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언제 생각해요? 남는 게 있어야죠. 남는 게 있어야. 그러니까 많이 남는 거니까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생생한 은혜 체험도 없고 내가 정말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게 그렇게 나에게 큰 기쁨이 되고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할 만큼 그런 게 없어.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유익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는 더욱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하신 거 있잖아요. 생각보다 크다 이거. 하나님이 생각보다 크시네. 근데 조금 지나면 또 똑같은 말을 해요. 생각보다 크시네. 이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평이 넓어져 가요. 근데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점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직접 눈으로 뵐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박하사탕처럼 머리가 화해지면서 우리의 존재도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변화해요. 이걸 부활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집중하여 생각하면 그 유익과 효과를 실제적으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통 기독교 외에 다른 사람들의 명상은 뭐예요? 머리를 비우는 거거든요. 멍하고 비우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명상은 뭐예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요, 현실적으로 놀라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속으로 예수님에 관한 어떤 장면들, 역사적 사건들의 장면을 계속 그것을 생각하면은요, 거기서 신기할 정도로 이 사골뼈 육수처럼 아주 괜찮은 생각과 지혜들이 막 나와요. 거기서 신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을 계속 생각하면 머리가 지긋지긋해지고 감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거기에서 생수와 같은 것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는 경험을 하시게 돼요. 누구나 다. 그 힘을 잡고 키워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생각해 보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첫 번째, 아브라함이 노량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고 하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때는 아직 11조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이거는 최초의 사건이거든요. 10분의 1을 드린. 그래서 이제 후대에 와서 11조의 이제 그 시작이 되는 그 11조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 10분의 1을 준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11조라는 것은 후대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안에 있지요. 그때는 법이 돼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11조에 관해서 가르쳐 주실 때는 그때부터는 법이 돼요. 그런데요, 후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모세, 그리고 모세와 멜기세덱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린 이 아브라함 사이에는 대략 800년에서 90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세상 태어나기 전에 대략 8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준 사건이니. 그러면 먼저 우리는 11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준 이 의미를 살펴보면 좀 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11조라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레위기 27장 30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호와의 성물이니라. 성물, 소유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것은 여호와의 소유를 거룩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만들어내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법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분의 1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유예요. 근데 사실 창조 전체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창조주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결과물들은 여러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11조라는 것은 뭐예요? 내 것의 10분의 1을 바치라는 게 아니라 내 것 중에서 10분의 1만 나에게 돌려달라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셔야 돼요. 자꾸 이 주권과 소유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뭐 맨날 그런 질문 하잖아요. 뭐 세금 전에 드려야 되나요? 세금 빼고 드려야 되나요?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완전 도둑놈 신보죠. 왜요? 하나님의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면 나머지 10분의 9가 여러분께 돼요. 이것만큼 남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이걸 자꾸 오해한다고요. 왜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말이 와닿지 않는 거는 그래도 어차피 내가 이랬는데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이 뭐 했어? 자꾸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언제 그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절대절명의 상황에 가보면 알아요. 일하는 게 여러분의 힘인 것 같고 여러분들의 능력인 것 같고 그렇지만 어떤 순간에 딱 가면 여러분들이 무기력한 상태가 되거든요. 돈 안 받아도 좋으니까 일만 시켜주세요 소리가 절로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게 병원에서 심하게 아픈 분들이에요. 11조 뿐입니까? 내 전 재산이라도 다 드릴 테니 제발 나만 일으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왜요? 그때는 자기의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재산이니 몸에 이런 게 아무 의미 없어져요. 그때 가면. 근데 문제는 딱 이렇게 오면 이제 생각해요. 이렇게 오면 또 이제 이 소유권이 자기한테 와서 반 깎아주면 안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 모세에게 주셨던 20분의 1의 절대적 소유, 이것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가져가시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되 안전하게 하시려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면 10분의 9는 여러분께 된다. 만약에 10분의 1을 제대로 안 드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거 없어요. 다 도둑질이에요. 평생 도둑질하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이게 참 도둑 놈 되지 마세요. 광고 시간에 연이라고 했다가 놈이라고 안 한다. 이번에 오늘 도둑놈 되지 마세요. 됐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11조 이 율법은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모세에게 이렇게 주셨을 때는 사실은 이 11조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립니까? 레위 지파에게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생긴 말이에요? 야곱의 12아들에서 이스라엘의 지파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엄격히 말하면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법이에요. 이 모세의 율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12지파에 관해서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영적으로는 이제 모든 사람으로 확장이 됩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구약의 율법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이 되고 그 이스라엘의 12명의 아들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조상이거든요. 이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들 가운데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에요. 이스라엘로 바뀐 그 야곱의 셋째 아들이 레위거든요. 그 셋째 아들인데
나머지 11명의 모든 형제들이 10분의 1을 레위에게 갖다 바쳐야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우셨어요. 레위를.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특별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러니까 혈육으로는 셋째 아들인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가장 거룩한 지파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거든요. 이게 11조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은 야곱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야곱의 형이 있잖아요. 쌍둥이 형이. 그럼 에서는 거기에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우니까 적용이 안 돼요.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또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또 이삭에게는 배다른 형이 또 있어요. 이스마엘이라는 형이 있잖아요. 그뿐입니까? 그 후처들에게서 난 자식들도 있어요. 그들은 이 모세의 율법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은요,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서 이렇게 보면 그 일부에만, 누구예요? 사실은 언약의 계보를 따라서만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 바깥에 있는 자손들은 이 모세의 율법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 따른 11조에서는 레위 지파가 특별히 높아요. 특별히. 그러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이 멜기세덱에게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신비의 인물, 구약의 그리스도인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이 10분의 1을 드려야 하는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노량물의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11조 율법에서의 레위지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높은 대제사장인 것을 나타낸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단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그들만의 조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이방 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이들도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이들이 그 안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으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이 멜기세덱에게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자손으로부터 11조를 받아야 되는 게 누구예요? 멜기세덱이라고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나머지 11명의 그 형제들로부터 받는 거라고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린 분이 바로 멜기세덱이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바로 누구께? 멜기세덱에게 그 11조를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조의 의미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1조를 바친다는 의미는 무엇이다? 여러분의 소유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유를. 그러면 나머지 10분의 9는 여러분의 것이 돼요. 완전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그 10분의 1은 나머지 10분의 9를 완전한 자신의 소유로 삼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드리면 돼요. 만약에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이거 하나님 거니까. 그것을 바르게 썼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썼는지, 또 거기에 맞게 썼는지, 그것을 판단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10분의 9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니까.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소유하는 우리의 모든 소유물들이 우리의 소유물 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멜기세덱이라고요. 이분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고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혈육으로만 조상이 아니라 언약의 조상이라고요.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게 로마서 4장이에요. 로마서 4장에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의 조상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요, 할례자뿐만 아니라 무할례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조상도 바로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믿음에 속한 자.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는 누구예요?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지파라고 해요. 믿음에 속한 자들은 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립품의 10분의 1을 드린 그 멜기세덱, 그분이 사실은 누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두 번째 생각해야 될 내용, 여기서 나타냅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설명한 내용들이 바로 이제 5절에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에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게 지금 그 모세의 율법에 있는 11조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에서 레위 족보에 들지 않으냐는 멜기세덱. 원래 11조는 누구에게 드리게 돼 있다고요? 레위 지파, 또 그 가운데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에게만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멜기세덱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멜기세덱, 그러니까 이게 이제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이죠. 사실은 율법이 있기 전에 훨씬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했어요. 이제 그 다음 그를 위하여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창세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창세기 12장에 한번 가보세요.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부르심을 받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그때 12장 1절, 2절, 3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걸 믿고 아브라함이 이게 남는 장사구나 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지금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하고 많은 내용들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 본문, 히브리서 7장의 이 본문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이 창세기 12장의 1절에 보니까 떠나서 가라는 거죠. 지금 자리를 떠나서 가라는 거죠. 삶의 터전을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다른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 교회 가라는 얘기예요. 교회 가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로 적용하자면 그런 거예요. 교회 가라. 이게 12장,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라? 생각을 해보라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럼 교회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그 내용이잖아요. 첫째 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두 번째 뭐예요? 복을 주겠다. 세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그 결과 네가 복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더러 너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너 떠나서 교회 가. 이렇게 했을 때 교회 가면 나한테 남는 게 뭐예요? 그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럼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요즘 청년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가면 안 되겠네. 근데 들어보니까 교회 가면 뭐 하나님 주시는 대로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는데 아이고 가면 안 되겠네. 요즘 이럴 거예요. 여기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많은 자손들은 큰 민족은 여기에는 돈, 명예, 권력 이 모든 게 포함된 거예요. 이렇게. 그럼 또 그러겠죠. 요즘 청년들은. 그럼 어쨌든 그 아이 많이 낳는 것만 빼고 나머지는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할 거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큰 민족을 이룬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복을 주신대요. 복이 뭐예요? 근데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름을 창대하겠다.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게 좋은 일, 위대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고, 이 세상을 위한 이런 선한 일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이름만 높아지는 게 이름만 그냥 크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다 미래형이에요. 이게 다 미래형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미래형이에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복이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창세기 12장 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세 가지 약속을 하셨다고 이렇게. 그런데 바로 이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에서 갑자기 나타난 사건, 이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누구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앞에서 단순히 11조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11조를 거론한 11조를 통해서 사실은 이 멜기세덱이 그냥 대제사장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구약의 11조 율법을 통해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멜기세덱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하나님이다. 근데 이 하나님이 바로 앞에 12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복을 주신 것이다.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 복을 빌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율로게오라는 말이에요. 율로게오. 우리가 복은 두 가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종말론적인 복이 있고
그 종말론적이고 영적인 복이 있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있다.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축복하다예요. 축복하다. 그럼 여기에 사용된 이 율로게오 축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그냥 그 사전적인 의미는 좋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 그렇게요? 유익이 되게 하는 말. 행복하게 하는 말. 칭찬하는 말. 이게 이제 복을 준다는 뜻이에요. 사람에게는 이제 복을 준다, 축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 할 때는 복을 빈다. 그래서 축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빈다. 이게 이제 축복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칭찬한다, 도움이 되는 말을 한다. 이게 이제 이 율로게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대요. 복을 줬대요. 근데 이 복은 사실은 뭐예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복을 줬다?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뭐예요?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 그래서 이 복을 비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복을 비는 거예요? 약속 받은 자를 위해서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은 우리가 복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빌므로써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죠. 근데 아직 구원 이루어지지 않았죠.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고 창세기 14장에서 복을 주신다고요. 그 시간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축복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근데 이 축복의 전제는 그러니까 뭐예요? 약속이 전제되는 거예요. 약속. 그럼 바꿔봅시다.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도 복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 복이 임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임해요? 축복하는 방식으로 온다고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복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요. 구원의 약속을 받았죠. 그런데 살면서 구원을 누리지를 못해요. 도대체 예수를 믿어서 뭐 선한 게 좋은 게 없다는 거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율로기아거든요. 현세적인 복, 물질적인 복. 그 예수 믿었더니 뭐 도움되는 거 없더라. 그 율로기아를 못 누린 거예요. 이 복을. 왜 그렇다고요? 약속이 우리의 현실에서 어떤 효과와 유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약속은 종말에만 그리고 영적으로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현세적으로도 이것이 나타난다고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요? 복을 비는 방식으로.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복을 빌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을 준 거예요. 이것은 곧 이 멜기세덱이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뭐가 되냐면 복이 돼요. 복. 이게 무슨 말이죠? 복을 받아서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을 받아서 그냥 누리는 게 아니라 복을 받아서 이름이 창대케 돼서 민족이 크게 돼서 결국 되는 게 뭐라고요? 복이 되는 거라고요. 복이. 여기서 이 복의 의미를 그리고 복의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나에게 좋은 거.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뭘 잘 되면 아유 그 사람 복 받았어. 그러잖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니에요. 복을 받아서 우리가 뭐가 돼요?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을 받아서 복이 돼요. 그러면 이 복은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한 거예요? 복의 입장에서 복은 자신을 위한 복입니까? 남을 위한 복입니까? 예. 자꾸 내가 들어가지 마. 편안하시겠죠? 돈 자신을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대답하시네. 그런 거예요. 복이 복을 위할 필요는 없어요. 복은 수단이죠.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이 필요하죠. 왜? 약속을 받았으니까 우리에게 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받는 순간 우리가 뭐가 돼요? 복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까지는 복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복이 나에게 부어졌어요. 그 순간 내가 뭐가 돼요? 복이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해요?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가 돼버려요. 이게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나를 통째로 내어주는 요 전환이 안 되는 거라고요. 요 전환이. 그러면 보십시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죠. 12장 3절에서는 창세기 12장 3절에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복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게 멜기세덱이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게 여호와인데 여호와께서 주시겠다고 했고 멜기세덱이 줬으니까 멜기세덱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창세기 12장 3절에서는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럼 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딱 줘요. 네? 그리고 복을 주셨죠. 이렇게 약속을. 그리고 탁 멜기세덱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복을 주세요. 근데 그와 동시에 어떻게 돼요? 그럼 복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있던 복이 아브라함에게 갔죠. 아브라함이 갔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고 그랬죠.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딱 축복하네? 그 복이 다시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도 다시 갔네? 모든 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복을 받고 누리세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복이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그 복이 흘러가요. 어떤 경로로? 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바로 나와 타인 사이에서 복이 계속 전파되어 흘러가게 해요. 근데 이 복은 다 누구한테서 받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게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복을 받아요. 이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복은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일단 복이 나에게 주어지고 나면 남을 위한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 복은 어디서 차려야 돼요? 또 축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죠.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누군가를 축복하면 가야 돼요. 흘러가야 된다니까.
복의 원리니까. 그럼 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축복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맨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면서 계속 나가요. 이게 중요한 복의 원리라고요. 바로 이 일을 시작한 게 누구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으로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생명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게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또 천하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생명을 복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축복함으로써 그 복으로서의 생명이 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생명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죄가 와서 이걸 끊어버렸어요. 끊어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면서 살아가는, 다시 말해 생명을 갉아먹는 형태로 세상이 바뀌었어요. 점점 창대케 되어지고 아름다워지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병들고 숫자가 줄어들고 부패하고 오염되는 방식으로 갔다 이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딱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의 복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시 당신이 받으시죠. 왜요? 죄인된 우리를 축복하심으로써, 우리를 축복하심으로써 그 생명을 예수님이, 그 복을, 생명의 복을 예수님이 받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받으신 이 복은 기하급수로 무한히 커갑니다. 왜요? 계속해서 축복을 하시니까. 계속 축복해서. 그래서요, 막 살아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복을 설명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생명의 복이 계속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현세적인 이런 복들은 원리적으로 축복함으로써 그 복이 끊임없이 전파되어 나가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찬양하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뭐예요? 찬양한다는 말이 축복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향하여 할 때는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할 때는 축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함으로써 그리스도에게서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복이 주어졌잖아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있는 그 복을 가져가도록 복의 담지자로 여러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라는 게, 그러면 그 복을 여러분들에게서 그 복을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찬양을 안 해. 그럼 굶어 죽는 거지. 또 어떻게 돼요? 찬양해야죠. 그럼 또 복이 오죠. 그럼 또 세상에 달려들잖아요. 근데 또 저주하면 저주가 돌아가. 저주하면 내 안에 있는 저주가 그리가. 근데 나를 축복하면 그 생명이 또 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그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찬양할 게 없는데 찬양하면 됩니까? 찬양할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죠. 은혜를 받아야 찬양을 하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럼 그 복을 받으면 이 복은 남을 위한 복이 돼요. 누군가가
우리를 축복하면 그 복이 흘러갑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그 복을 또 받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있는 복이 남에게 흘러갔을 때 우리에게 비워져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때 찬양하는 것은 축복한다는 말이긴 하지만 그때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한다. 사람이 사람을 축복해서 받는 것은 뭐라고 해요? 복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복은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우리의 복에는 들어가요. 착하게 잘 살아야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의 공로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과 은혜를 다 누리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다? 복도 받고 복도 흘려보내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요한 원리로 자리매김이 되셔야 돼요. 은혜가 끊이지 말아야 합니다. 왜? 복이 주어질 거니까. 그런데 이 복이 흘러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축복하려면 이 축복한다는 게 뭐랬어요? 좋은 말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맨날 사고치고 잘못을 하는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왜요? 내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써서 복을 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때 한편으로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쭉 하고 벌어놓은 돈을 쓸 때, 누굴 줄 때 그냥 주어져요? 애를 써야 주어져요. 애를 써야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뭐 이게 잘못된 말은 아닌데 그게 이렇게 마음에 빡 붙지 않는 이유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뭐 착하게 살라는 거 똑같은 거 아닐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말 하면은 저것도 인본적인 설교다, 저거 뭐 도덕적인 설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또 그렇게 얘기하고도 찜찜하거든요. 그게 뭐 잘못된 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경적으로 이해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착하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다? 자, 이걸 세상 사람들이 알면은 기절 소풍하려고 아닙니까? 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뭐요? 나는 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야,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라고? 제가 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보면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사랑을 해보면 내가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요, 쌓고 만들고 하는데요, 나봐 내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내가 막 성질내지 않는 이유는 성질내면 도망가 버릴 거니까. 그럼 내가 못 주잖아요. 그래서 내 걸 주기 위해서 꼭 참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이상한 얘기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시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데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착하게 인정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뛰어난 사람이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나요? 네, 그렇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의 인식에 전환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본문 끝에 히브리서로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7절에서 히브리서 7장 7절에서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이제 새로운 원리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사람보다 높다. 그렇죠? 축복을 하는 사람이. 그럼 보십시오.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가지고 있는 자가 큰 자죠. 복을 받아야 되는 자가 작은 자죠. 그러면 우리들은 위치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우리는 작은 자, 낮은 자가 되죠. 왜? 복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큰 자가 돼요. 복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눠줘야 되니까.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사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가는데요. 그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어쨌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높은 자, 큰 자의 기준이 복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재물 이런 것으로 크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이 복이 크고 작은, 높고 낮음의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거.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 해야 돼요? 축복해야 된다는 거. 복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거. 또 한편으로 우리는 그렇게 복을 나누어 주면 우리에게 무한정 그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복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들의 본성이 변하지 않아요. 더 나은 사람이 되어 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또 우리를 축복하게 되잖아요. 그럼 복이 또 흘러가잖아요. 그래서요, 약속과 복과 은혜의 선순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본성과 삶의 전인격적이고 총체적인 이런 변화가 세상에게 유익이 돼요. 그런 일이 우리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복을 통해서 그리고 은혜를 통해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존재,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느 한쪽이 막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는 은혜가 끊겨 있거나, 또 하나님에게 은혜가 부어지고 또 여러분에게 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깨트려서 자신이 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흘러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막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여러분 평생에 그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그 은혜가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을 축복하는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더 큰 복을 누리며 또 그 복은 더 크게 흘러가며,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제2, 제3의 작은 예수와 같이, 그 멜기세덱과 같이 곳곳에서 생겨나는 일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약속이 복으로 성취되고 그 복이 다른 이들에게 전파되어지는 그 일의 시작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세상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은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다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축복도 저주도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세요. 세상을 확 뭉개버리고 싶으십니까? 저주받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럼 세상은 알아서 나갈 거예요. 세상이 복된 세상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누리시며 축복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고 흘려보내며 또 우리와 같은 더 많은 이들이 생겨나기를, 바로 그 일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바뀌었어요. 그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어서 이곳 남양까지 그 복이 흘러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를 통해서 저주가 세상을 흘러가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마 어쩌면 그런 거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찬양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축복할 수 있다면 저들이 살아납니다. 저들을 살리는 방식은 우리들에게 있는 무엇을 이렇게 유세를 부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축복하지 않을 수 없게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세상을 바꾸시고요. 이 거룩한 일의 시작이 바로 멜기세덱으로부터. 하지만 구약의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성을 딱 쌓아놓고 그 복을 우리끼리 누리려고 했어요. 이방과 우리로 나눠서 벽을 치고 이 안에서 살려고 했어요. 안 되죠. 여러분, 저들이 넘지 못했던 그 한계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그 구원의 의미와 가치를 헤아리시고 그저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당면한 현재의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시선을 들어 바로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참다운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온 세상이 다 함께 여러분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십시오. 시간을 내셔야 하고 물러서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서 자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하시고 집중하셔야 합니다. 근데 한번 우리들을 되돌아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과연 하루 24시간 가운데 어디에 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에게 가 있는 시간이 좀 더 늘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좀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넓게, 더 높게 가야 합니다. 왜요? 단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참상을 보십시오. 그걸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울 수 있어요. 팔 걷어붙이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은혜가 넘쳐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지금껏 여러분들이 임했던 삶의 태도, 그리고 삶의 방식, 이런 기준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 예수를 믿는 그 일이
나에게 약속된 모든 복을 누리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나의 인생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